많은 사람들이 좋은 글들을 많이 읽고 또 여유가 있으면 여가 생활도 하고 여행을 다녀오고 그에 따른 또 책도 발간하기도 하고 많은 그런 만담을 또 가지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또 우리 신자들은 복음 속에서 많은 또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많은 사역도 하고 그러다가도 진작 개인의 영적 문제가 딱 닥쳐버리면 자기 영적 상태로 일들 다 결정해 버립니다. 왜냐니까 표면적으로는 여유가 있게 보이고 표면적으로는 많은 책도 읽고 책도 발간하고 심지어 작가로 심지어 의사로 변호사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뭔가 여유 있게 보이는 그런 엘리트층인데도 개인에게 닥치는 그 문제 사건만 닥치면 자기 속에 갇혀 있는 이미 자기 속에 각인되어 있는 뿌리 내려져 있는 체질되어 있는 그 상태로 결정해 버립니다. 사람들 놀라지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느냐. 이미 복음 아닌 비복음적인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문제와 큰 어려움 앞에 인생이 막을 내립니다. 세상적인 모든 지식 여유 가지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 지옥 사단 권세, 인생을 멸망시키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속에서 빠져나온 것을 깨닫고 나의 나됨 자체가 하나님 큰 은혜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랑 해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막을 내릴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 받은 자답게 화해케 하는 자로 화목케 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자이다. 그걸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도 안 바꾸게 되면 자기도 모르고 자기 한계에 딱 갇힙니다. 흑암의 세력 앞에 무방비 무대책으로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처럼 내가 복음 앞에 서임 받게 된 근본된 동기가 뭐냐, 나를 나다게 하신 그 힘의 주가 뭐겠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뭐죠? 강건하시는 사랑을, 강건한다 이 말은 뭐예요? 끌어준다는 거예요. 나를 끄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해 주심으로, 나를 끌어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바트로스라는 새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새 중에 지구상 존재는 날 수 있는 새 중에 가장 큰 새라고 그래요. 한 번의 비행으로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새가 알바트로스예요. 생의 대부분을 공중에 떠 있었는. 그래서 10년 내내 땅에 내려오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새가 알바트로스예요. 참 신기하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2달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새가 알바트로스예요. 그럼 알바트로스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어깨에 있는 특수한 그 힘줄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 힘줄을 날개를 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늙고 다쳐서 힘줄이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이제 알바트로스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새라고 그래요. 그 알바트로스의 힘줄이 뭐냐? 바울에게는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사랑이 바울에게는 알바트로스의 힘줄 같은 거예요. 다윗은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알바트로스의 그 날개, 그 힘의 비밀이 다윗은 그리스도의 날개, 주의 날개라고 그래요. 찬송가 419장 보면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니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냐.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혼이 거기서 살리. 바울 될 수 있는 사역의 힘의 비밀, 그 힘줄이 뭐냐? 영적 힘줄이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그 십자의 사랑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우리에게 주님이 죽으심으로 새로운 산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올 자가 없다.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저렇게 나가니까 미쳤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 아니냐. 베스도가 이야기하죠. 바울아, 내가 볼 때 네가 많은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것 같다. 심한 말이죠. 네가 미친 경이가 됐구나 이 소리.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치우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 심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미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니까. 요즘 길을 가다 보면 다 정신 덜 왔나. 전부 말을 하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을 걸어가잖아 이제. 옛날 귀신 들린 여자들 보면 샤르샤르 가거든. 그 귀신 들린 거야. 눈동자 보면. 요즘은 귀신 안 들리는데 왜 저런 거 딱 찾아보면 꼽아가지고 이제 휴대폰 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야 참이. 바울이 그런 미친 게 아니고 복음서에 다 너무 원색 복음만 하니까 베스도가 볼 때도 저기 학문이 저를 돌겠구나 이래 보여지는 거야. 초대교회가 전혀 무시받는 그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전하면 감옥 집어넣고 모든 직권을 박탈하고 심지어 사형선고도 내렸는데 가는 데마다 예수 죽으심 부활을 자랑하네. 저들이 술에 취했나? 새술에 취한 거예요. 성령에 취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너희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셨던 한 사람의 그 죽음, 예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 범한 그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큰 사랑이,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자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생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 그 큰 사랑의 힘으로 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 역사를 뭐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15절에 이야기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에 대한 기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그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답게 그 사랑 이끌려서 그 사랑이 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당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 하나님 자녀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울의 그 사랑의 끌림을 따라서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바울을 찾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게 해주시는 그 구속의 사랑, 그 사랑 속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머물 수 있는 장소, 여러분이 호흡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호흡,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함께하심, 그 누림. 그래서 두 번째 주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브로큰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들이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복음 속에서 화약해 하도록. 복음 속에서 인생 삶하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힘을 불어넣는 사람들. 타이어 빵꾸 넘어져야 되겠어요. 떼워야 되겠죠. 바람 빠지면 바람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직분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너무 옛날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이 나를 나다게 하셨던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의 현재의 현주소, 현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보라, 새 것이 된 상태.
이전 것이 뭐예요? 과거의 문제. 과거 문제가 뭐죠? 조상절로 인해서 주어질 수밖에 없는 원죄에 대한 문제. 그토록 할아버지 할머님이 잘대로 빌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 가문 가정이 몰락해야 되는 영적인 비밀을 몰랐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피로 살리셨던 지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상태라. 새 것.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어졌던 그 새 것, 그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전 것 지나갔다니까. 이 모든 것 18절에 보니까 뭐라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시는 그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야만 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은 다 지켜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아픔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실레아 슐링커가 인간이 받았던 최고의 하나님 선물은 주님의 성주신 사건이라 하잖아요. 주님 인간 목으로 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안 열리는데요. 오셔야 뭐 죽든지 할 거 아니에요. 살아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던 참 선지자. 사단에 계신 참왕, 나의 참왕, 나의 참제사장, 나의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죠.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주권자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마셨다. 그걸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따르는 영적 닉네임이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목사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뭐였단 말이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부탁. 어떤 사람은 잠을 막 깊게 잠을 들었는데 눈을 떠서 보니, 전화비로 눈을 떠서 보니 새벽 4시라 미치지. 새벽 4시에. 그야말로 깊은 밤에 자는데 대뜸 전화를 받는다 한다는 소리가 당신 집에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이거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도구 베이브야 이럴 거 아니에요. 무슨 이 개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잠을 깨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 재치 있는 남자가요. 아, 그렇습니까? 전화 주셔서 감사하다고. 선생님이 그 전화면이 되십니까? 아, 예, 전화번호는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걸 끊었어. 어떤 의미의 재치가 있냐? 다음날 새벽 4시에 그 집에 전화를 걸었어. 그 사람을 바꿔달라고. 그 사람을 받았어. 여보세요, 누구 선생님이십니까? 아, 그러다 누가 잠을. 아, 저희 집은 실례지만 저희 집에는 개를 안 키웁니다. 무슨 얘기지요? 참 얼토당토 않는, 말 같지 않냐는, 인간 같지 않은 여러 사건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다니까. 같이 그래버리면요, 같은 동료요, 같은 동료. 조금만 이 지혜를 가지고 재치케 하게 되면 충분한 그 재치 있는 지혜들이 나올 텐데 말이죠. 그게 참 잘 안 되죠. 뻔히 알고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너희는 깨트리는 자들이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자임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별의별 일들이 많잖아요. 본인들이 엉뚱한 자랑하고요.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 편에 서서 누구 자기 자랑하고, 나는 개바파여, 나는 그리스도파여, 나는 바울파여, 나는 아볼파여, 별의별 사람 다 있었잖아요. 본질적인 비밀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잠언 16장 7절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하잖아요. 시원찮은 자랄지라도. 다른 방법으로는 이 화해 화목해 되느냐? 안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에 부르지는 이 화목이 뭐예요? 평화가 뭐예요? 팍스 로마나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해서, 로마를 통해서 뭐가 된단 말이죠?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화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요. 정치 로마, 팍스 로마나 아니라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의 주가 누구예요? 평강의 주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바울이 지금 그 사랑을 받았지 않냐? 그 대속의 피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 직분을 주지 않냐? 그리하라고 19절에 뭐라 말이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부탁을 받은 자들이라.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라. 우리 항집사님, 어머님 권사님 돌아가실 때, 목사님, 우리 항집사, 우리 민국이 저 손녀 잘 부탁합니다. 아버지도 어디 사는 줄 모르는데 내가 어디 사는 줄 알아. 부탁합니다. 그런데 뭐죠? 순간순간 그 생각이 난다니까요. 순간순간. 누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은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받고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거기다가 세 번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것만 해도 감탄하는데 실제로 나를 그래 살 수 있도록 나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삼아주신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사신. 그래서 오늘 주목할 메시지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의 사랑. 직분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미션 사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기능을 쌓아도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야 하는 사역들이라. 인기 있는 50대 이상 된 인기 있는 남자가 서열이 나와 있는데요. 50대 이상 여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남편들이 누구냐, 그걸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7위가 누구냐, 요리 잘하는 놈. 50대 넘은 여자들이니까 겸날 게 있나, 남편을 놈이라는 거예요. 6위 삭삭한 놈. 5위 집안일 도와주는 놈. 4위 가정적인 놈. 3위 잘생긴 놈. 잘생긴 여자, 잘생긴 남자는 나이 들어도 뭐 인기 있어요. 저처럼. 2위 힘 좋은 놈. 1위가 뭐냐? 집에 없는 놈. 화목을 위해서 집을 좀 나가줘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 선교에 바쁜 놈이란 말이 되나? 바쁜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딴 일이 아니고 딴 일이에요. 다른 일로 집을 비워주는 사람 말고 복음 전도 때문에, 복음 선교 때문에 집을 비울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 인기겠냐? 50대 여자들에게 주께 인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 인기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 그런 사신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들입니다. 20절에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주님이 하셔야 될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일감 주면 기분 좋잖아요. 일감 떨어지면 노심초사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걸 사신이 됐다는, 대신해서. 일감 주면 기분 좋지. 와, 감사하다고. 역시 우리 사장 수완이 좋다고. 뭐에 대한 사신이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장사꾼이 됐다. 우리가 복음에 가진 사업가로만. 누구를 대신해서 된 거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과 말한 말이죠.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평화가 유지 안 되지면요, 전도 사역이 자꾸 막힌다니까. 내가 마음에 샬롬이 되지 않으면 현장과 샬롬을 배천한다는 거 그리 쉬운 게 아니라니까. 물론 나와 관계없지만 복음만 증거하면 그게 다 회복되는 자리지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거라.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분쟁을 삶으니까.
누구처럼 루디아가 요디아잖아요. 순북이라는 사람들이 막 들이 싸우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말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앞에 서서 그 기쁨을, 그 분쟁들이, 그 누가 내가 먼저 했다 시게 하는 분쟁하는 것들이 그걸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가 됐기 때문에 사신들이 됐기 때문에. 이 은혜가 21절이죠. 하루의 죽음을 주님이 죽으시지 않냐. 그걸 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그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요한일서 2장 2절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직접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니까. 주님께서. 바울은 그게 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건 잘할 수 있다니까요. 감사하고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고. 그런데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건 안 가, 진도가 안 나가요. 1코스는 다 통과되는 건데 2코스로 진입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건 잘한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놀렐루야 다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 그렇구나. 현실에 가면 못 박히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아픔 당하고 싶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바울은 그걸 넘어서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바울의 믿음. 주님이 사시는, 가정에 주님이 사시는, 우리 교회에 주님이 사시는,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 주님이 사시는 아이의 삶. 그게 인생 최고의 만족과 자족과 평안함과 누림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다. 누구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번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상하고 지키시고 주님이 그 모멸과 그 수치심을 다 겪으셨다니. 우리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뭐죠? 방해하는 사단의 이기신 참왕이 입증된 그 순간이잖아요. 부활하시심으로. 이유가 뭐죠? 21절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도록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자꾸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신칭의잖아요. 이신칭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시도록. 어렵게 되도록. 가는 곳마다 뭐가 되죠? 그분을 죄인이지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어렵게 해주시는 그런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사역들. 그게 그리스도의 사신들의 사역들이죠. 보너스도 얼마나 많아요. 복음 전하면 주어지는 보너스가 엄청 크다니까. 그것도 어떻게 하란 말이죠? 땅끝까지 마라. 주의 말씀을 다 듣게 해주라. 땅끝까지. 뭐로 가능하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다 지불해 주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주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 뭐 정전사 이분에 있다 보니까 필리핀 아이 하나를 뭐 영접해가지고 우리 교회 뭐 카톡에 자꾸 돌아와가지고 뭐 인사하고 이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십니다.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습니다. 영어를 몰라도 쿡쿡 찍으면 돼. 사도행전 12절 쿡쿡 찍으면 된다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으로는. 또 그럼 뭐죠? 에베소 2장 8절 9절 읽으면 찍으면 주면 돼. 영어를 몰라도. 그러면 읽는 거는 그러니까 지들이 읽을 거 아니에요. 영어로. 내가 스페인 가서 그래 전도했는데 마드리드 사회하면서 그거 그랬잖아요. 공원에 가고 찍었다니까. 물론 저는 이제 그 스페인에서 읽을 수 있는 글귀이 있으니까 읽으면서 했지만 읽어본들 그 뭐 신통히 쳐다보더라고. 그럼 나중 하다가 성경 보라면 찍었다니까. 그 천주교 나라니까 찍었다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0 찍었다니까. 에베소 8장 9절 찍었다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5장 4절 사망의 생명을 옮겨내더라. 1장 12절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찍었다니까. 영접하시겠냐? 하겠다더라. 그럼 뭐 스페인 분 불러가지고 영접하게 돼. 영접시키라. 그분 영접기도 저도 영접기도 읽을 수 있다니까. 스페니시로. 그분이 이제 스페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3명이 영접해. 3명이. 전혀
스페인이 잘 모르는 내가요 3명 영접해가지고 연결시켰다네. 마드리드 왕의 왕교회. 그리스도의 사신 딴 것까지 뭐에다 말이야? 딴 것까지 이 복음 들을 사람을 예배해 놓고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할 자만 찾는다. 복음 전할 자만 주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서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있고 없고 이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것도 보세요.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헌무하겠네. 이 복음의 사역들 그리스도의 사실은요 천사도 헌무하는 사역이에요. 천사가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한다니까요.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온 세상 널리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심을 온 세상에 전하라. 결론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휘함 같도다. 최고의 아름다운 걸음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향해서 얼마나 쓸데없는 많이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저가 지금 바알 세월의 힘을 빌어가지고 저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메시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 같은 소리죠. 강도조차도 예수를 무시했던 그 현장. 강도를 살리고 저 예수를 죽이랬던 그 무리들. 주님이 엄청난 그 일들이 많이 쌓였잖아요. 그때 하신 메시지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려니. 주님은 이미 뭐죠? 갈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을.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길을. 주님이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뭐예요? 다 이루어진 그리스도 세계복음 앞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떵떵거리면서 복음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핍박 물론 조금 받지. 애 낳는데 여러분 해산의 고통 없이 애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야 우리 감수할 일이잖아요. 백비의 복, 영생의 내세의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갈 길을 가는 사람. 어떻게 말이죠? 언약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러면 시험도 넘어서 이겨주잖아요. 핍박, 심지어 제자의 배신 앞에서도 당당히 갈 길을 갈 수 있잖아요. 뭐 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요즘 아침처럼, 요즘 새벽처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새벽에 더워요. 추워요. 얼마나 지금 이 기도하기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아침 시간이에요. 주님이 새벽 민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마셨다? 기도하셨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되어진다.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서. 누구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 생명사라는 그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이 장애인 분이요. 목사님 보고 얼마나 이 결혼하고 싶었던지 사랑의 주파수를 날려서 결국 이제 목사님이 장애인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 이 사모님 누가 가까이만 가면요 목사님이고 성도고 주물러 달래요. 팔다리 주물러 달라고. 왜냐면 장애인들은 걷는데 힘들잖아요. 한쪽 힘을 주니까 전체가 힘들잖아요. 또 모이잖아요. 뭉치지잖아요. 그래서 교인들도 목사님도 얼굴 사모님을 마사지를 해주죠. 그때 어떤 여주사가 이제 탁 갔더니 사모님 여전히 그 여주사님 붙들고 자기에게 좀 주물러 달라고. 그럼 농담을 삼아 하는 거예요. 아이 귀찮아 죽겠네. 목사님 이 사모님 쓰레기통이나 갖다 버리시지 뭐 한다고 이 사모님을 이때까지 데리고 사셨네. 목사님이 웃으면서 황금 반지가 찌그러졌다고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찌그러져도 보물은 보물이지요. 그 말을 삼아 얻으는 거예요. 이렇게 나 같은 자를 보배롭게 우리 남편 목사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신, 세계보말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모습이 좀 찌그러졌다. 여러분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라니까. 남들이 볼 때 찌그러진 자,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남들이 볼 때 뭐 88 입고 99 입다. 우와, 남들이 볼 때는 뭐 저기 인간이가 저 돼지지. 여러분의 그 신분은 그거 안 바뀐다니까. 여러분 신분은 좀 한쪽 부분이 좀 미숙하다. 하나님 보시려면 다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 앞에 서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피로? 하나님 사랑 예수 피로 너를 그렇게 내가 재창조해 놓느니라. 지나간 것이다 이제는.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받는 자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 그래 사는 것이다.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늘에 속한 나의 백성들이니라. 그 언약 속에서 참된 전도의 행복을 누리며 지속적인 은혜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사랑, 큰 은혜, 큰 직분, 큰 미션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새롭게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행복자로 삼는 전도자의 명문교회, 명문가문, 명문기업, 명문사역으로 서임받을 수 있는 모든 심령 되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